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명절,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행복하세요. 네. 가끔 이렇게 명절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설날 지나고 나서 몇 달 있으면 또 추석 있고, 추석 지나고 나면 또 명절 있고, 네, 좋아요. 우리는 고진감래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고진감래. 쓴 것을 다 먹고 나면 단 것이 온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다 지나가면 즐겁고 행복한 일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고생스럽고 힘든 일들 경험하셨으리라 봅니다. 어떤 인생도 물론 상대적이긴 하지만 고난이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자연 초목들, 산천 초목들 다 보면 고난의 세월을 지내는데 바로 겨울철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잖아요. 저 뜨거운 열대 나라에서 목회하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여기는 사계절은 없지만 사계절 내내 더위와 싸워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힘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의 절기 같은 겨울이 있는데 그것을 어찌 고난이라고 해석을 하냐 이거예요. 그 시간에도 생명은 유지되고 있고 그 시간에도 뿌리는 살아있고 그 시간에도 쉼을 얻고 있고 그 시간에도 에너지를 충분히 채우고 있는 시간인데 고난이라고 해석하는 건 너무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밝게 터치하고 밝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누구나 다 싫어요. 다 고생스러우니까 싫은데 그런데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예방주사를 맞춰요. 고난을 먼저 줍니다. 아이들이 어떤 병균에도 이길 수 있도록 항체를 갖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면 그 갓난 아기에게 주사를 줍니다. 그게 뭐예요? 고난을 겪게 만들 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과 싸워서 몸이 항체가 형성되어야 그 다음 그와 비슷한 균들이 들어왔을 때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방주사는 다 우리 몸속에 고난의 씨앗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겨냈을 때에 건강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습니다. 고진감래를 하고 난 사람이 객지 떠나서 살다가 금의 환영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공해야 비단 옷을 입지요. 결국 무슨 소리예요? 고생 다 하고 수고하여서 마침내 성공하였기에 비단 옷을 입고 가마를 타든지 말을 타고 고향을 찾아왔었기에 금이환향이란 말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이것은 결과입니다. 금이환향은 결과를 말해요. 자신의 삶의 고난의 시간을 이겨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옛날이나 요즘이나 이런 지방에 살던 젊은이들이 객지로 나가서 수도권에 가서 살려면 고생합니다. 먹고 사는 거 고생스럽고요. 요새는 주거문화, 주거를 확정짓고 안정 취하여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힘든 느낌 든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금이 환영하는 날이 있기를 소원하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금이 환영 이전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해야지 금이 환영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이 주는 참으로 귀한 가르침과 생각을 마음에 담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에서는 고난을 결코 나쁘게 평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벌을 받느라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건 부정적이고 그건 굉장히 뭐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라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고난이라고 이해되어지고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고난은 우리에게 지혜를 갖게 해줍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기서 징계라는 표현이 바로 고난이라 해석해도 될 거예요. 고난스러운 일일 거예요. 고난은 징계로서 우리를 더 겸손하게, 순결하게, 그리고 성숙하게 만들어내 줍니다. 굉장히 멋진 일인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보면 안 돼요. 고난엔 두 얼굴이 있어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두 얼굴이 될 수 있어요.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극복하면서 놀라운 변화와 성장과 유익을 취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에 웃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고난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시각은 대단히 성숙한 생각일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더 강하여지고 내면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그런가 하면은 끈기와 인내를 배양하게 되고 어려운 상황도 포기하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게 되고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 모난 성품들, 그릇된 성품들이 다듬어져서 성숙한 인격체로 형성되는 과정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겸손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심이 생기고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함께 느낄 줄 아는 공감력이 생기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인생의 회복력, 탄성력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맷집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많이 맞아본 애들이 군투 시합을 하는 이런 선수들이 여러 차례 훅을 맞고 막 두들겨 맞으면서 강해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단단한 사람이 되듯이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한 성장의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자기 발견도 하게 만듭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 잠재력이 어떤 것이 숨어 있었는지 발견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내가 고난당하지 않았으면 발견 못했을 수 있는 자기의 숨어있는 잠재력, 자기의 능력,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대단히 커다란 에너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성숙해집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그가 신앙인이라면 신앙이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현장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고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더 정결해지고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난에 대하여 부정적인 측면을 보고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은 고난의 현장에서 험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손상을 받아서 스트레스와 감정적인 상처로 인해서 우울증과
불안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고난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너무 강하게 부각하여 보면 성격이 이상하게 왜곡됩니다. 냉소적인 사람이 돼요. 제가 어려서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왜 저렇게 거칠어졌나? 왜 저렇게 비관적이게 됐나? 어째서 사람을 믿지 못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저렇게 폭력적이 되었나? 라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상황이 됩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사람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변하여 어두운 인간관계, 어두운 삶을 향하여 떨어져 내려갈 수도 있어요. 삶의 가치관이 왜곡되어져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인생은 모두 무의미해, 인생은 너무 불공평해, 이러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거친 반사회적인 사이코패스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돼요. 고난 중에서 조금 더 타락하는 길로 빨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고난을 벗어나려니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사회적인 삶의 방식을 얼른 취득해버려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질돼 버려요. 아무리 어려워도 수단과 방법을 가릴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어려워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아무리 어려워도 선하게 살아야 되고, 아무리 어려워도 의로운 길로 가야 되는 게 이게 마땅하거늘 너무 힘드니까 빨리 피하고 싶어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부정적인 쪽을 택하여 가면 이렇게 반사회적인 사람으로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회복불능의 삶을 만들어내요. 주변 사람 다 힘들게 해요. 가족들 다 힘들게 해요. 특히 늙은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객지에 나가 사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자식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밝은 능력을 주옵소서. 성공하는 것보다 먼저 이것이 갖춰져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해기를 끼치지 아니하고 가족들에게 불명예를 가져다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볼 거냐,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르게 갖추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나쁜 게 아니다. 고난 속에서도 내가 얼마든지 고귀하고 빛나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응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자기의 무지함을 발견합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런 고난당할 이유가 없고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자기를 앞세우고 자랑하려고 했던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릇됐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자기 발견과 하나님 발견이 일어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고난의 자리가 나를 무너뜨리는 자리도 아니고 나를 병들게 하는 자리도 아니고 나를 타락으로 몰아붙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고난의 연장은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도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언행 심사를 보고 계신 자리인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도 알고 나를 아시는 거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단련이 뭐예요?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이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들어있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 발견도 있고요, 고난이라는 현실을 통과하고 나면 나는 정금과 같이 귀한 존재가 돼서 나올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욥에게서 배워야 될 게 있다면 바로 이런 자세예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고, 고난 중에서도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어 정금과 같이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불태울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암송과 묵상을 통해서 많이 대보했을 인물들 보면요, 어느 한 사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난 당하지 아니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고난 속에서 다듬어지고 고난 속에서 그 그릇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크고 깊은 그릇들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속에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이 대상들이 고난 없이 늘 평탄한 길만 걷지 않은 것을 알면 지금 우리의 현실이 결코 그들보다 못하다거나 그들보다 너무나도 열악하다고 이렇게 결론 내려서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같이 편안하고 좋은 시대가 없었어요. 인류 중에 최고의 문화와 최고의 과학기술과 최고의 의술과 최고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산 겁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목마르고 힘겨운 삶 속에 산 겁니까? 하루하루가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산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고하고 아름다운 인생들로 살아낸 걸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 내지는 상대적인 열등감 속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늘 부족한 거, 궁핍한 거, 결핍된 거 가지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너무나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그 귀한 인생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감사하셔야 돼. 이 나라의 최고의 임금들도요, 배고팠어요, 아팠어요. 그들 말입니다, 오래 못 살았어요. 이런 의술 없었어요. 이런 자동차 타고 편하게 살지 않았어요. 보일러 되는 집에서 살지도 않았어요. 전기불의 밝은 속에 살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어둡고 힘들게 살았습니까? 물질적으로 따지면 최고의 문화 속에 여러분이 있어요. 정신이 고갈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자세가,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다 힘든 걸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꺼풀만 벗겨놓고 보세요. 한꺼풀만 보고 나면은요, 이게 다 감사거리구나, 이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구나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고난당하는 나를 외면하시거나 버리시거나 떠나시거나 너 고난다니까 내가 너 싫다 하고 나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아들아, 딸아,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힘든 자리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 힘듦이 결코 나를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거나 나를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하는 부정적인 결론을 내릴 그런 끄트머리가, 그런 실마리가 되면 안 되죠. 오히려 고난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에 동행하심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 39장부터 50장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 형들의 미움을 받고 졸지에 인신매매 당하여 노예가 된 인생이에요. 황태자같이 아버지의 온갖 사랑을 다 받고 돌봄받던 아들이 갑자기 불원천리 먼 곳으로 끌려가고 팔려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종살이는 하루도 다리 뻗고 잘 수 없는 정말 불안하고 힘든 생활 아닙니까? 게다가 그에겐 성적인 유혹이 밀려들었어요.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어요. 자기를 변호해주고 자기를 구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현실, 모든 인생의 줄이 끊어져 있는 현실, 누구도 관심을 안 가져줄 그런 현실, 얼마나 절망적인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눈 맞추기를 하며 살면서 그 고난스러운 종살이, 그 고난스러운 감옥살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하고 산 거 아닙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의 눈앞에 죄를 지으리요? 유혹이 올 때 그렇게 물리치는 거 보세요. 나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니에요. 나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요라고 변호하면서 술관원장에게 나를 좀 건져내는데 좀 도와달라고 청탁을 하는데, 그는 억울하고 힘든데 누구 하나 도울 자가 없고, 술관원장도 석방되고 나가서 그에 대하여 기억도 안 하는, 그러니까 기억도 안 해주는 그런 존재잖아요. 누가 그를 기억하고 누가 그를 챙기고 누가 그를 지켜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이 다 복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의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인생이 결코 초라하지 않아요. 인생이 결코 어둡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곳이 곧 하나님의 일터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장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자녀들이 객지 생활하며 힘들고 지칠 때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지라도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과 그 뜻과 섭리를 발견해낼 수 있는 이러한 은혜로운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중에 고향 떠난 날을 생각해 봤어요. 추운 겨울이었어요.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어요. 10대 소년이 고향을 떠나서 지금 거의 한 40년, 4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올해 제가 60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내가 이 과정을 알았으면 부모 곁에 그냥 매달려 살았을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하면요, 차가 들어오지 않는 시골 마을이었어요.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난 제가, 저희 아버님이 저를 객지로 보내는 날, 그 지게에다가, 바소굴이 담겨있는 지게에다가 제 책보따리, 제 이불 보따리 이렇게 짊어지시고
저 멀리 읍내에 차 지나가는 도로까지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저를 차에 태워 보내시고요. 어머니는 제가 먹어야 할 쌀과 김치를 양손에 들고 같이 동행해 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고향을 떠났어요. 그리고 가는 동안에 지난 44년 동안 이런저런 고난 당했어요. 외로움도, 슬픔도, 서러움도, 힘겨움도 참 다녀왔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결국에 인도함을 받는 데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 과정을 다 뭘로 표현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동행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걸 고백할 수 있어요. 지금 44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제천에서 여러분과 행복하게 살아요. 제 인생의 가장 좋은 때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갔다고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얻었어요. 가난 속에서 사는 비결, 서름과 슬픔 속에서 견디는 비결, 그리고 남모를 장애아를 기르면서 살아가는 그 아픔, 다 저는 헤아릴 수 있어요. 고난의 영성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결코 고난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고난이 나를 절망의 늪속에 빠지지 못하게,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오히려 저에게 자극을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고난당한다고 절망하면 자포자기해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 되지 않았겠어요? 유혹이 왔을 때 그냥 유혹에 빠지지 않았겠어요? 감옥에까지 갇혔을 때 막 그곳에서 행패를 부리는 젊은이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럼 어느 칼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운명이 됐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가 있는 곳에서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쓰임받고 세움받으며 살아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집으로 찾아오는 자녀들 힘들다고 하거든 등 두드려 주면서 안아주면서 손잡아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내가 늘 기도하고 있다. 어떤 고난도 이겨내라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을 극복한 요셉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시각이 열리는지 몰라요. 자기가 이렇게 이해 못할 고난, 이해 못할 환경 속에 처하여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해석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팔지 않았으면 애굽에 올 일이 없어요. 애굽에 뭐 여행을 오겠어요? 유학을 오겠어요? 애굽이라는 땅에 발도 들여놓지 않았을 거예요.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애굽에 왔고, 그래서 종이 되어서 왕의 시위대장의 집에서 종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유혹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냈기에 그는 감옥으로 억울하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죄 짓지 않았는데 억울해졌잖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 고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감옥살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섭리였기에 거기에 들어가서 평소에 남의 집 종으로서는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고관대작들을 만나는 거예요. 감옥에서 왕의 직속 부하를 만나잖아요. 술관원장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가 석방된 후에
임금에게 인도해 주는, 임금에게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돼주잖아요. 이게 다 섭리인 거죠. 그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요셉이 감옥에 있는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왕궁에서. 여러분, 고난 속에서 맺어진 인간관계 아닙니까? 고난 속에서 만난 사람 아닙니까? 그게 다 섭리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잖아요. 바로가 무슨 수가 있어? 뭐 어떻게 알아서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을 불러내요? 몰라.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에 술관원이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꿈을 해몽하는 애가 지금 그 시위대장 내 그 집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니까 바로 임금이 즉시 불러오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수염 깎고 다 해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잖아요. 요셉아, 네가 꿈을 해몽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지? 아닙니다. 제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라고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요셉은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 거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의 형들이 와갖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자, 나 식량 사줄 때 식량 좀 팔아주세요, 식량을 구하러 왔어요 할 때에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하, 이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온갖 고난을 겪게 하셔 마침내 여기 총리로 앉혀놓으신 거, 그리고 형들이 와서 엎드려 절하는 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고백하잖아요.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억울함당하고 팔림당하고 노예살이한 모든 것을 해석하여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따라서 해볼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는 거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내가 새로 지어집니다. 새로 만들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정결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됩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 조금 어려운데 두셨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눈도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그런 명절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